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10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잉태 과정과 출생과 또 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시간의 순서대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마치 기자가 자세히 조사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브리핑을 하듯이 아주 순서대로,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때가 가이사 아구수도, 즉 그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자들은 호적, 호적하라, 즉 인구 조사를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인구 정책과 또 국방과 여러 가지 다스림을 위해 호적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게 역사적 사실을 적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때는 예수님께서 뱃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고, 또 말을 먹이를 주기는 그 여물통에서 거기서 강보에 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살나라를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다른 복음서에도 방을 구하려고 하다가 구하지 못해서 결국 아이가 출산이 임박해서 마곡간에서 자게 되고, 또 그 소들이나 말이 먹는 여물통에 아이를 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 구체적으로 누가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요, 그게 19절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누가가 모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기사로 적듯이 오늘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뱃속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출생하는 과정을 어머니보다 자세히 알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태어났을 때 아주 고관 대작들이나 왕이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낮고 천하고 또 어려움 당하던 직업이었던 목자들에게 첫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용어를 다듬어서 말하자면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그리고 이 소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과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자기들을 어려움과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늘 나셨다고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처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건은 그냥 상상이나 또는 영이 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는 이 기쁨과 평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한밤중에 참 따뜻한 방에서 잠도 못 자고 그 추운 밖에서 주인들의 양떼를 치고 또 돌보고 있던 그때에 아주 큰 영광의 빛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방향성이 없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를 향해 달려가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사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역사적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와 맞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혼돈이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질서가 잡히듯이 우리 인생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릴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하는 것으로 이 땅의 탄생의 구주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그 또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천사들의 그 나타남과 알려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경배하고 또 자기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자기가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듯이 이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초반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마리아의 진술에 의존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배웠던 일들, 그리고 오늘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지만 자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이 땅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주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이 일평생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해석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것을 누릴 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자답게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들도 믿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또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성도로서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들은 이 좋은 소식들을 상대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서 경배하고 전했듯이 우리도 구주의 탄생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누리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함께 기뻐하도록 전하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